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 시작을 했는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묵상 해설을 하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요한복음 14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는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혼자 묵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이 레위기를 또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제가 레위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제가 포스터를 좀 보여드리고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의 빛교회에서는 매년 한 2회 정도 사경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상반기에 레위기를 사경회를 할 예정인데 레위기의 구조와 신학을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걸쳐서 레위기 전체를 한번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계좌로 회비 1만 원을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에 성함과 또 직분과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게 2월 25일까지 강의안을 보내드리고 2월 26일 이제 세미나 당일이죠. 한 30분 전에 유튜브 주소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 잘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포스터 잘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13장부터 21장 이 2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구조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장이 서론, 21장이 결론,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인데 1부는 2장에서 12장 표적의 책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12장부터 20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실패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13장에서 20장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고 18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 속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3장은 이 고별강화 시작인데 그 시작이 그 유명한 세족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세족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13장 1절에서 17절 그 세족식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6월절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유월절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구약 때에 이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 저자는 보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광야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야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바라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단지 어떤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시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결국 이 제자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딱 한 가지의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시간이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온 백성들,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이 선한 목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목자가 그의 양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양, 좋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의 잘못이겠네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책임이 있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의 마음에 지금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미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12장 1절 이하에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보았죠. 마리아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지켜보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의 이유는, 표면적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고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이 돈꾀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그 도둑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은 30에 바꿀 그런 어떤 생각들, 이 탐욕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탐욕이 없으면 그 죄는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 마귀가 우리 안에 죄를 심는 것은 내 안에 탐욕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숙주가 없으면 어떤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생겨나지 않듯이 마치 이 숙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 숙주가 있어야만 이 마귀가 주는 이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이제 마귀로부터 이제 전달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도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직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여전히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성만찬이 시작된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어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입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흙길이고 또는 모래길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과 결례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지금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 이 밤의 만찬 이후에 내일 나는 지금 이 밤에 붙잡혀 가고 내일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바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건이고 이 제자들을 섬기되 끝까지 종처럼 섬기는 위대한 겸손의 섬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니 종들이나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어준다는 겁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엄미한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아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씻어주려면 그냥 발만이 아니라 그냥 머리, 모든 것까지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발 씻어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을 섬기는 그 겸손의 사건인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 단지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그냥 제 머리도 감겨 주시고 손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너무 이렇게 환원해서 아주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은 이제 평소에 죄를 어떤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용서받는 거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너무 피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과 좀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깨끗해졌으면 다시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면서 이미 씻겨졌지만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씻겨진 것이고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해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아주 단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단회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해질 것인데 지금 내가 발밖에 이제 그러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역시도 그때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고자 하는 그 적용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지속적 믿음이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미쳐질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자세,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사건을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건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섬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섬김의 일을 행함으로써 섬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도 선생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선생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위세를 떨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내가 너희들을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줬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기독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3장부터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제자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텐데 그 십자가를 치실 예수님을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 스승의 길을 따르면서 이 제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 예수님께서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제자들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으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공동체 어떤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서 정말 사람의 섬김, 사랑의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또한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섬김의 도를 전하는 그 귀한 제자도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수건을 두르시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처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서 먼저는 주 앞에서 씻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이 섬김의 종이 되어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의 섬김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말씀 오늘, 내일, 모레 3일 하면은 일부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에 저희가 광고했던 것처럼 2월 26일 날 레위기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레위기 묵상할 텐데 그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